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서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도달한 바울은 또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울을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반응에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대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이렇게 그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공격해서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믿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안 믿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면 항상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섭리란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전하고 저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그 결정, 우리의 그 기준은 틀릴 때가 많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려면 항상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께 여쭈면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항상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 줘야 된다, 무조건 다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둘째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자기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해서 바울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금방 대적해서 지금 바울이 조금 의기소침해졌는데 예수님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 거죠? 사실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라고 써 있죠. 또 10절에 예수님은 너를 대적하여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둘 다 6절이나 10절이나 대적이지만 한국말로는 헬라어 원어는 서로 다른 원어입니다. 6절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라는 단어는 반대쪽에 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10절에 대적하여라는 말은
무엇 위에 손을 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는 바울 너에게 육신적으로 공격할 사람이 없다. 너를 때릴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하였다. 이 말은 자칫하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게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면 오해가 없겠죠. 자,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바울을 공격해서 그를 때리고 몸을 상하게 할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 없이 매를 맞거나 필요 없이 고통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하게 매를 맞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도 맞게 하시고 언제 고통과 박해도 허락하실까요? 언제 매를 맞게 하실까요? 언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특별히 그것이 성도의 믿음에 유익하게 작용할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이든 주변에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든 간에 각자의 믿음에 유익한 요소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반응이 제일 먼저 많이 나오죠? 네.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초신자일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직 잘 모르니까. 왜 나한테 이러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반응이 나와요. 그게 성숙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넘어서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신지,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 장소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12절부터 17절의 이 이야기, 18절 말고 17절까지의 이야기, 곧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이 일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 초창기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고린도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일어난 일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뜻 읽어보면 11절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1년 6개월이 지난 후반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더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일을 1년 6개월 그 기간 중에 앞부분에 있었던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사역 앞부분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앞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 안 믿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바울을 때리거나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하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면서 일어났고 바울을 잡아서 지금 법정으로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한테 벌을 좀 주라고 고소를 했어요. 자,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 고소에 맞서서 14절에 보면 말을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을 하기도 전에 총독 갈리오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것이 없었어요. 어떤 말도 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할 일도 없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바울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대로 주님이 지금 상황을 만드셔서 바울은 한마디도 안 해도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갈리오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고소가 우리 로마법에 저촉되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면은 내가 듣고 재판을 해주겠는데 니들이 하려는 그 고소가 너희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나는 로마의 총독이지 니네들 종교 재판관이 아니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로마 총독이 이렇게 나는 너희 종교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다시 말해 로마 정권이
간접적으로나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총독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죄를 묻지도 않았고 또 문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야, 총독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막느냐 하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부당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로마 총독 갈리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매를 맞을까 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매를 안 맞고 대신에 누가 맞아요? 유대의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매를 맞게 됐어요. 자,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하시는 분들 1장에 제일 시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가 너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이 사도행전 18장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 회당장이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약간 관대하게 바울을 좀 받아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때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게 그 편지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추측하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18장의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 1장의 소스데네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힌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전서 1장의 소스데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8장 안에서의 소스데네가 누군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18장 안에서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란 유대교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입니다.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고 그 주 안식일에 누가 성경을 낭독할 것이고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를 선정해주고 공동체의 행정과 질서를 감독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유대인들의 리더인 거예요. 그게 지금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지금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갔는데 그럼 이 무리들의 대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스데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가서 바울을 심판하기 원했는데 여기서 그 총독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지금 바울을 처리하지 못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길만 더 열리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화풀이가 자신들의 리더인 소스데네에게로 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치려 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매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일이 고린도 사역 앞부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작에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약속한 대로 보호받고 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날 이후로 더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을 했고 긴급하게 피신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미쁘신지를 보게 됩니다. 미쁘신 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믿을만 한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만 쓰는 단어 같아요. 세상에 살 때는 한 번도 저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미쁘심이 아름다울 밑자인 줄 알고 예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믿을만한 분이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던 바울을 주님은 로마의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보호하셨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아래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바울은 로마의 총독을 통해 보호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기로 결정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고달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마치 실패할 것처럼 나에게 해가 될 것처럼 보여도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내가 얼마나 쓰러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